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돌아가니까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그러면서 험담을 늘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신 장면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갈대냐? 갈대 같은 사람이냐? 정말 지조가 없고 신념이 없고 그렇게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상의 향락에 푹 빠져서 좋은 옷은 안 입고 사치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누구냐? 바로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해주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선명하게 믿는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고 더 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된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있지만 육신에 갇혀 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람들은 흔들리고 그리고 그의 구원이 온전치 못하다. 그러나 천국에 간 그 사람들은 그의 몸과 영혼이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얘기를 다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는 분명히 있는데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제발 들어라. 귀는 분명히 들으라고 있는데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다른 소리만 귀담아 듣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 듣는 것이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내 영혼에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두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병들어져 있으면 아무리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단수였어요. 귀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귀는 있는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시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얼마나 복이 있는 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세례 요한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귀가 얼마나 복이 있는 귀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원래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30년 정도를 세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오래전에 사용했던 용어 중에 세대 차이 난다,
자녀들이 좀 대화가 안 통하면 아버지 저하고는 세대 차이 한 세대 4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 세월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차이의 간격이 막 좁혀져 가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뱃속에서 불과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형하고는 세대 차이 나서 못 살겠어, 그런다고 그래요. 또 N세대, X세대, 미니세대, 체크세대, 굉장히 세대 차이가 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시대에 한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들을 기회가 없구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구나, 좀 영적으로 좀 이 어떤 지체 가운데 이 감각이 무뎌져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마음속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불신앙의 시대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2가지를 해주시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스토리텔링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키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야기로 돌려가지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스토리텔링의 대가십니다. 자,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과 이 장례식, 참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예식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결혼식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결혼식을 다 했어요. 결혼식을 이렇게 한 사람은 그 다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장례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식에 남아있고 장례식이 남아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2가지 예식이 이 결혼식하고 장례식인 것이죠. 자, 부모들이 이제 시장에 갑니다. 우리 호평동에는 재래시장이 없어요. 마석시장은 이제 5일장이 있죠. 3일날 8일날 맞습니까? 이 장이 있어요. 그래서 장터에 가보면 구경할 게 많아요. 막 이 여러 가지 해산물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토종닭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염소도 팔고 강아지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구경할 게 많아요. 어른들은 이제 장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막 따라가죠. 근데 어른들은 지금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흥정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가져온 것도 팔아야 되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있는 게 귀찮아요. 너는 저기 가서 놀아라 그래요. 보통 아이들은 이제 이 동네나 장터 옆에 있는 운동장이나 공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끼리 이제 흙장난을 하고 놀면서 무슨 놀이를 하고 노느냐? 보통 보면은 부모님의 흉내를 내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소꿉놀이라고 그러죠. 모래를 가지고 밥을 만들어 가지고 여보 드세요. 그러고요. 맛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보 나 다녀올게요. 핸드백 메고 출근하는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흉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식 흉내를 내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해보았죠. 보통 이제 신부 입장,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 그리고 찬송, 기도, 주례사, 그 다음에 혼인서약, 서로 간에 이제 이 혼인의 맹세, 나는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되도록 절대로 이 앞에 있는 누구누구 양을 정말 사랑하겠다. 혼인서약 맹세를 해요. 막 큰 소리로 맹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애무를 교환해요. 나의 이 고백이 이 금덩어리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애무를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이제 혼인식을 이렇게 하는데요.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친구들을 모여서 막 잔치를 벌여요.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리고 막 춤을 춰요. 춤을 춰.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몰려가요. 밤중에 신부의 집에서 또 역시 막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거기에서 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막 먹고 친구들이 함께 놀고,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죠. 악단을 불러가지고 연주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막 춤을 춥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장에서 막 춤을 추고 이러고 있으면은 누구 지금 귀한 애식을 망치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 유럽이나 저 중동 지역은 어김없이 애식장 가면 막 춤을 춰요. 춤을 춥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이 서로 간에 소꿉놀이를 하는 거죠. 소꿉놀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자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악단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게.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플룻을 불었다 이렇게 나오죠. We play the flute for you. 그러면 너는 뭘 해야 되면 댄스를 해라. 너는 춤을 춰라. 악기를 연주하는 그 나무 토막을 하나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흉내를 내요. 악기를 연주하는 흉내를 내요. 춤춰야지. 그런데 상대방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춤춰야지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망쳐지죠. 자기가 봤던 그 결혼식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우리 장례식을 하자. 장례식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장례식 분위기를 잡습니다. 네, 결혼식과 달리 이 장례식은 좀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검은 양복을 입고 가고요. 젊은 목회자들은 이 장례식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은 좀 엄숙하고 또 이 고인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러 가는 자리인데,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웃는 상이야. 그냥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얼굴이 환히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 분위기의 어떤 이 엄숙한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인들의 아픔과 슬픔 속에 확 빠져들려고 해요. 장례식은 정말 인생의 죽음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돌아오면서 여운이 많이 남아요. 그 애곡하는 소리들, 그리고 고인의 살아계셨을 때 그 모습들이 막 싹 스쳐 지나가면서 여운이 남아요. 나에게도 이제 죽음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그런 이 엄숙한 자리가 장례식 자리입니다.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장례식에도 우리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막 애곡을 합니다. 애곡을 하는데 그냥 애곡을 하다가 나중에 목이 쉬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사꾼을. 울음꾼이라고 그래요. 울음꾼. 장례식장 가면은 막 울어야 돼요.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어렸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울 테니까, 내가 슬프게 막 울 테니까 너는 가슴을 치면서 에고 해라. 이제 그렇게 신기는 거죠. 막 우는 흉내를 내죠. 그런데 에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네, 오늘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막 기뻐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면서 에고 통곡을 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그러하다.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가슴을 뚫고 통회하고 차복하고 울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보니까 막 회개하라 외치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막 도끼가 나무 뿔에 이미 놓였다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잘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 가서 아름다운 옷을 입지도 않고 낙타 가죽토를 그 한 벌을 입고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한 번씩 나타났다 하면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불같은 호령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괜히 피해요.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관해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라 외칠 때, 야 선지자다, 그 사람을 높이면 회개하지 않는 내 자신이 자꾸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내 자신의 어떤 그 양심을 피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말이야, 개념치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의 시대에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귀신 들린 애다,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리는 것이죠. 또 한 분 예수님이죠.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은 와가지고 세례 요한과 전혀 달라요. 잘 먹고 어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야, 세례 요한과 저분은 다르구나. 저분은 정말 괜찮은 거.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와 비슷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역시 세례 요한과 비슷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평가절하해 버리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연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감각이 병들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들고 정말 예쁜 사람은 뭘 해도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내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예쁘고요. 나에게 화를 내도 화내는 것도 예쁘네. 화를 내도 예쁜 거예요. 그런데 미운 사람은 숨만 옆에서 쉬고 있어도 미운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재롱을 떨어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하고 결혼식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셔도 그래도 마음을 닫아놓고 그거를 듣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무둔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그 말씀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다. 이 본문의 이 지혜는 거기에 보면은 각주 이 해가지고 아래 따로 글씨가 써 있어요. 어떤 사본의 자녀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각주 이 어떤 사본의 자녀들로.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공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이 각주를 풀어서 말씀 안에 넣어놨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나타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말씀 보면은 지혜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거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지혜가 추상명사인데 부를 수가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참된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정말 밝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무강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여고생이 너무나 이 학교의 왕따와 어떤 폭력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다가 유서를 써놓고 투신을 했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집값 떨어질 걸 걱정해요. 그 아이의 그 가슴 아픈 그것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가정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 애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질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법에 선한 사마리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와줘라.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합니까? 나의 두 귀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 속에서 살아서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에 느헤미야 8장 말씀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이제 아무리 찬송하고 싶고 아무리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을락강반에서 자기들의 검은 고를 그 버두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고 그런 거죠. 한국 교회에도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우리 윤재우 음악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오신 분은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참 찬양이 은혜롭다.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무감각해져 버려요. 아멘 할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 조금 일찍 와서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들이 정말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하며 마음껏 찬송을 부를고 하나님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비록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음향 시스템도 아니고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의 책을 펴니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씀인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 그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리액션이 살아있습니까? 얼마나 반응이 살아있습니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다 들은 후에 여기저기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감격적인 말씀을 다시 듣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여중은 다니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자 위로해 주는 거죠. 이런 영적인 감격이요, 고통을 통과하고요, 정말 좋은 것을 빼앗기고 난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를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시금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리 예리한 칼을 샀어도, 여러분 주방에 칼 다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꼭 그림 그려져 있는 칼 있잖아요. 그 칼은 전혀 갈지 않아도 막 10년이고 만년이고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5년 지나 보세요. 그 칼도 무뎌져 가지고 안 들어요. 갈아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영성이 뜨거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영성을 날마다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고 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경건이 무뎌지고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